오늘 저는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말과 주일 동안 저희들이 이 열왕기상 본문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 보니까 히람이란 사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히람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등장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백향목을 보내면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도운 저 북쪽 오늘날 레바논 땅에 있었던 옛나라 두로왕 히람이란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로왕 히람과 똑같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과부였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놋점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 표현인데요. 여러분, 놋점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놋을 만들어 파는 가게의 어떤 기술자, 장인,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가게란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놋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놋 기술 전문자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역대하 2장과 4장이 보면 역시 거기에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히람이 아니라 후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13절에 보면 이 히람 혹은 후람의 어머니는 단지파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야겠죠. 왜 열왕기상 7장에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 2장에는 왜 단지파의 딸이라고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이 히람이라는 놋 기술자의 어머니는 원래 단지파의 딸 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갔다가 그만 남편을 잃고 홀로 과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이 놋기술 전문가인 히람이란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놋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놋기술을 전수받아서 일을 하는데 당대 최고의 놋기술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왕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기 나라 최고의 놋기술 전문가인 이 히람을 바로 솔로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보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그가 가진 지혜와 총명과 재능, 특별히 놋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그가 갖춘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내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 주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내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것,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결코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받았을 뿐입니다. 받은 것을 썼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받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롯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되었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31장 3절로 4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의 이 본문이 어떤 배경과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두 사람이 바로 쓰입니다. 유다 지파의 버살엘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 두 사람이 이 일에 쓰임 받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이들이 가진 모든 지혜와 여호와의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술, 총명과 재능,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을 그렇게 열왕기상 7장에서는 의도가 무엇인가? 두로 사람 히람이 가진 그 모든 놋기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의 그 내부의 모든 놋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히람에게 전담시키고 이 사람이 총주권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자세하게 살폈지만 히람의 혈통이 어떻습니까? 그는 절반만 히브리 혈통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의 정체성,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유대인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른 혈통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 혈통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교육과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히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의 성물을, 놋과 관련된 모든 성물을 제작하는 총책임자를 절반 혈통을 가진 사람을 쓴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말 많은데 여러분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말 많아요. 왜 그런 사람 씁니까?
여러분, 성경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말했을 겁니다. 아,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해. 수군대고 말했을 거예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디 저 반쪽을 써.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을 히람에게 전담시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는가? 거기에 적임자인가? 물론 신앙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어머니가 바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 어떤 개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만 분명하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진 은사 중심으로 해야 되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무슨 소용입니까? 항상 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바로 은사를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쓴 솔로몬의 그 결단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41절로 45절을 보니까 히람이 7년 동안 제작한 모든 놋과 관련된 성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몇 절에 걸쳐서 압축해 놓았습니다. 두 개의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명명된, 여러분, 야긴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 두 개의 거대한 놋기둥을 세우면서 왼편에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건 누가 세웠냐? 7년간 내가 했지.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거요, 내가 했어요. 저거요, 제가 바쳤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앞에 딱 기둥을 세우면서 야긴,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아스,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두 기둥이 늘 세워져.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자기가 수고하고 한 모든 것들이요, 내 공로가 되고 내 교만이 되고 사실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장식물, 공 모양의 기둥머리, 놋거물 그 위에 400개의 석류들이 촘촘하게 한 기둥마다 요만큼씩 400개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일일이 다 박아놓고 달았다. 그리고 놋바다로 명명된 정말 어마어마한 물을 담는 그런 거대한, 어떤 면에서는 수조, 놋으로 만든 수조, 놋바다. 얼마나 물을 많이 담았으면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을 바치는 12마리 소형상, 그리고 10개의
바로 물두멍, 대야입니다. 물을 받는 10개의 대야와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바로 노수로 만든 수레 받침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번제단의 재를 담는 데 쓰이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삽들, 그 재를 담아 쓰는 삽들, 그리고 대접들, 여기에 대접들이란 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는 데 쓰는 대접들입니다. 이 모든 노제품들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요단 평지의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곳 야복강, 요단강과 옆으로 흐르는 야복강이 만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 물줄기에 의해서 흙들이 거기에 쌓이는데 그 흙이 굉장히 차지고 좋은 진흙입니다. 그 흙들을 가지고 바로 놋을 부어 만드는 그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부으니까 그 차진 흙과 이것이 결합되면서 아주 양질의 놋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틀을 만들고 거기에 바로 놋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48절로 5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성전에 쓰이는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을 읽어보면 성전에 쓰이는 그러한 성물들 어떤 것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규모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해요. 열왕기상 7장을 여러분 솔직히 한번 1절부터 51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여서 조금 읽다가 나중에는 막 이게 무슨 소린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뭐습니까? 설렁설렁 넘어가요. 우리의 생각은 좀 더 크게 잡으면 열왕기상 6장부터 7장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지?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세요?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읽으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의 열왕기상 강의를 제가 다시 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피다가 참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데일 데이비스 교수가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것이 딱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는데 유럽 가면 여러분들 관광하면 아주 고색창연한 찬란한 그런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성당들, 이 캐톨릭의 성당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그 성당의 높은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밑에서 그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 까마득하여서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을 그렇게 매달려 갖고
고개를 위로 쳐들어가고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던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성전에 그렇게 제작된 성물들을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는가? 데일 데이비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는, 담아내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그 성전에 그 만들어진 수많은 성물들, 그것은 초점이 뭐냐?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심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담아내는데 7년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것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달기를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하나에게는 정말 주님, 남들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일 줄 알아요. 저의 이 모습이, 이 삶이, 이 현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의미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정말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